민족과 사람 가운데서 너희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기도를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리라. 주야로 이 간구하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조심해 하고 하나님 우리 앞에서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예수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다 같이 너희도 이 사랑과 모든 사랑에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힘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교회 과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낮에 말씀을 드려서 제가 사용하는 바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바보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딸 바보, 아들 바보, 손자 바보 이런 말들은 이런 좋은 의미에서 바보라는 의미는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바보, 딸 바보, 손자 바보, 손자 바보라고 말했을 때는 그 딸이나 아들이나 손자, 손녀가 원하는 것을 비판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요구를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아끼지 않고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손자가 귀하고 손녀가 귀해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러한 비난 아닌 비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적극적으로 편들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바보라는 의미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 바보는 과연 무슨 말씀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교회에 대한 그 비난과 비판이 외부 사람들로부터보다는 교회의 목사들이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비판하는 것이 더 아픕니다. 오늘 오후에도 제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아주 존경하고 굉장히 사랑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만나본 적은 없지만 예수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듣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샀는데 오늘 보니까 그 목사님이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면서 그분을 아주 혹독하게 비난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나 놀라서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 근데 그 목사님은 한국에 있는 그래도 알려진 목사들 하나하나 다 그렇게 욕해요. 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유튜브라고 하는 이거 영상을 그리스도인만 봅니까? 아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저 이런 예를 들면 조영기 목사 이 스스로 마귀 자식이야 지옥에 갔어 이런 식이야. 나는 그걸 볼 때 여러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마귀 새끼야. 다 지옥 갔어. 이건 교회가 교회를 헛듣고 교회의 지도자가 지도자를 헛듣고 이렇게 상처를 내는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혼란한 시대에 교회가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건지 이걸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날 세상입니다. 오늘 여러 성경 본문 가운데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교회에 관한 가장 주옥 같은 말씀이고 정말 우리가 마음 뜨겁게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느끼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지 또 아니라면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하는 그러한 심정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교회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제 핍박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이 늘어나고 성장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과부와 그리고 유대인 과부들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차별이 생겼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즉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인데 헬라어를 써요. 그래서 교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때 사도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놀랐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하지? 성경에 공식적으로 교회 내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그걸 깊이 고민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며 찾아냈습니다. 뭐냐? 우리 교회가 할 일에 우선순위가 중요하겠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1, 2, 3, 4 이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당장 필요한 일을 위해서 이 우선순위가 무너졌고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마치고 베드로가 여러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즉 교회의 지도자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게을러지고 부지하는 일에만 온통 마음을 쓰고 시간을 써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부지하는 일이 좋기는 좋은 일이지만 해야 되지만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교회의 기본은 기도와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재하는 일을 사도의 다른 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주력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의 집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첫 번째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교회에 하는 일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세워지고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전무할 것이고 나머지 일들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또한 은사받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모든 교우들이 그 일에 은사를 받은 대로 참여하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큰 위기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는 분명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이 최우선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다 보면 이 순서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건축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교회 건축을 합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우선순위가 무너지기 쉬워요. 그냥 분수에 넘치게 그냥 온 교인들이 너무 수년 동안 너무 죽을 고생을 해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와 여러 가지 내장재로 건물이 하나 덜렁 지어집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그런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골병이 들어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나 지금이나 이 사건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교회의 주된 사역이 뭐냐? 그것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즉 예배이죠. 하고 그 다음에 이러저런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즉 예수님이 오신 후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이 임재하신 후에 처음 세워진 이 세계에서 처음 세워진 신약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잘한 게 아니라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바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할 때 그럼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의 바보처럼 돼도 괜찮은가? 첫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아무것도 세운 것이 없어요. 교회 하나 세우셨어요. 내가 정부를 세운다, 내가 학교를 세운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냐.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앙 고백 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건데 어디다 세우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그 고백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자, 아시다시피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을 기원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에는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되게 지형을 따라서 산맥이 있고 평지가 있고 이렇게 하면 그런 자연 환경을 따라서 마을이 생기고 도시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폴리스 도시국가가 생기는데 그 조그마한 도시국가에 어떻게 행정을 하느냐, 입법, 행정, 사법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16세 이상의 남자들만 참여하는 민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 백성들의 모임이죠.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 예를 들면 2만 명이 사는데 16세 이상의 남자들만 그 도시국가의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밖으로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에클레시아, 마치 도시국가에서
국가의 직접 민주주의였어요. 그때는. 지금 우리는 간접 민주주의 하잖아요. 대의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고 뭐 선거를 해서 정부가 세워지고 국회가 세워지고 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직접 민주주의였어요. 그 사람들이 다 16세 이상의 남자들이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 교회가 그 말을 그대로 원용해서 받아들여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왔는데 그 부르심을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 정말 교회를 바보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교회가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특별히 예배소서를 교회론에 관한 성경인데 예배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66개 성경 전체 가운데서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성경이 예배소서예요. 근데 예배소서에는 뭐를 말씀이냐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기는 하지만 그러면 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뭐예요?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지도자.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교회의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목사가 있고 여러 일꾼들이 있지만은 교회의 유일한 지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가장 가까이, 가장 그런 모습을 지켜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진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친히 세우셨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주님이시고 또 구세주의라는 사실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 그것이 교회가 세우시고 그리고 내가 그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자,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를 뭐라고 했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교파가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자기 핏값을 주고 사신 것이 교회다. 또 교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정말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왜 옥계 침례교회, 무슨 대성 침례교회, 대형 침례교회 이건 로컬 처치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의 교회는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우주적 교회. 이게 캐톨릭 처치라는 말이 우주적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이고 각 지역에 있는 것을 지방교회, 로컬 처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을 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면 얼마나 존경합니까? 그보다 존경한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정말 바보처럼 섬겨도 괜찮은 거란 말이죠. 그러나 교회는 또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지상에서 본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지만 실제로 로컬 처치로 현재 있는 교회들은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머리가 되시고 그에게 지체가 된 교회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예요. 왜? 그리스도가 완전하시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말이 막 크게 세운다, 아름답게 세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성해 가는 것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교회는 세상 것과는 전혀 구별되는 것이죠.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은 도마를 말한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 있을까?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세상의 교회, 어머니 교회예요. 처음으로 생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도와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다. 그것을 확고히 경험을 통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기도와 말씀,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 자,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죠.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이고 또 거기에 바나바가 함께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가장 순화한 얘기입니까? 지금 이방세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아주 우상 숭배가 심했던 교회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안디옥을 방문했었는데 안디옥에 가보면 클레오파트라가 그때 방문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독립문처럼 생긴 그런 기념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물론 여기 보면 예루살렘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방인들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름도 없는 이방인들이,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진짜로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교회가 한참 잘 형성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다른 곳으로 보내서 복음 전하게 하라,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아직은 우리는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방 우상들에 포위되어 있는 이런 교회인데
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보냅니다. 파송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그런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슨 지시를 하시든지 간에 순종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제 우리들이 정말 이런 교회의 교인이라면 그 교회의 바보가 돼도 괜찮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인들은 그 천천병력 같은 말씀에 그냥 미루지도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즉시 파송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말하는 교회예요.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성령에 따르는 교회다. 이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거 안 돼요. 아직은 멀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제대로 조직도 하지 못하고 뭐 할 일도 많고. 근데 어떻게 지도자를 이렇게 보내준다 말입니까? 누가 그러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단 말입니까? 얼마든지 하는 합리적이죠. 그런데 합리고 뭐고 간에 성령이 말하시면 성령을 신뢰함으로 즉시 순종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온 세계에 전파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 특징이 다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제가 마음속에 품고 시작한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나오는 6절 쭉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자,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교회의 본래 시작할 때, 제가 시작할 때 주님 제가 어떤 교회를 이상으로 삼고 해야 되느냐고 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다고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날부터 오늘의 일기까지 그렇게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몇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당신이 곧 열면 받을 사람이 없고 받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받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오키침여교를 세운 어떤 교회가 되기를 내가 얼마나 원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지난 세월에 애썼습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왜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 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선교해서 전국에 있는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가서 개척을 하는데 1973, 4년부터 거의 한 10년 동안 우리 신학대학을 졸업하는 모든 학생, 그때는 졸업 학생들이
90% 이상이 다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수백 개의 교회를 관리했어요. 수백 개의 교회. 그러니까 이제는 좀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신학교 졸업생들이 다 3년 내지 5년 동안 제 관리를 받았어요. 매월마다 보고를 해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되고 그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했어요. 그렇게 도시지역은 3년, 농촌지역은 5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그때 신학대학을 졸업한 우리 학생들은 뭐 거의 다 다른 길이 없었어요. 교회 개척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모든 사람이 저와 몇 년 동안 그런 관계를, 그것도 보통 관계가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대지를 사주고 건물을 지어주고 하는 모든 일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한 10여 년 동안 하게 하셨어요, 저에게. 그러면서 전국에 퍼져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성장해가고 교회가 하는 누구보다도 매월 그 수백 동들은 그런 보고서를 받았어요. 그러기를 거의 10년 동안 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나아가는데 어떤 교회는 왜 잘못되고 어떤 교회는 잘 되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운다면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를 세우리라고 그때 결심을 했었어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이 뭐냐 이거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가 힘이 약해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러면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내 말을 잘 지켰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힘이 강해야 되잖아요? 힘이 강해야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이 아주 약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묘한 교회란 말이에요. 묘한 교회. 아, 내가 교회를 세운다면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한 번도 그 마음이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그게 최선을 다했다. 약하면 약한 대로, 어려움이 닥쳐오는 어려움이 닥치는 그대로, 힘이 약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약하다고 나는 믿음이 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 거 없어. 나는 가난하니까 뭐 하나님께 믿을 것도 없어. 안 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왜? 필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며 그랬잖아요. 그게 뭘 했다는 거야?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빌라델비아 교회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내 말을 지키며. 그러면 여기 말이죠. 서머나 교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투아시아 일곱 교회가 다 책망을 받았어요. 오직 빌라델비아 교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질적으로 퀄리티, 요즘 말하는 퀄리티가 높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퀄리티가 질적으로 훌륭한 교회였어요. 최선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런 교회, 제 마음속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필라델비아 교회. 필라델비아라는 말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형제 사랑.
그 다음에 또 제가 많이 말씀드린 교회는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마게도냐 교회. 이 교회야말로 어떤 교회가 봅시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나옵니다. 이건 제가 항상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 지난 세월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또 그렇게 잘해야 될 텐데 한번 봅시다. 이런 교회라면 교회의 바보가 돼도 괜찮습니다. 교회의 바보가 돼도 괜찮아요. 자,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항상 볼 때마다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교회의 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1절부터 내가 그만할 때까지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고 하게 하였느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또한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교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역사하시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 한 교회가 아닙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게 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는 일평생 그렇게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는 것을 도와주고 감독하고 상담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험을 가진 분은 진짜 교회 없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 2절부터 설명하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은혜의 역사 보십시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 환난은 어떤 이웃이 나를 못 살게 하고 교회를 못 살게 하고 교회를 못,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부가, 로마 정부가 도망갈 데도 없어요. 생사여탈의 능력을, 권력을 갖고 있는 로마 정부가 이런 환난이 아니에요. 그냥 경기가 나쁘다, 누가 나를 미워한다, 누가 나를 해치다, 그따위 거 아니라고. 이걸 로마 정부가, 로마 제국이 어디로 피할 데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아니,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환경을 극복하는 거, 극복해내는 거.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이게 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다 기쁨을 빼앗기는데 넘치는 기쁨과, 두 번째, 정말 싫어하는 거 나옵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가난했어요? 극심한 가난이, 아이고 지긋지긋하잖아요. 극심한 가난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교회나 개인이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게 또한 지독히도 가난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마귀의 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 이런 교회라면 교회의 바보가 됩시다.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빌라델비아와 같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버리 이끌으시는 살지 않았다.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 넘치는 기쁨과 하나님께 드리는 연구가 풍성했는데 이거 막 이리저리 막 교인들을 압박하고 막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구제헌금할 때 그냥 풀도 넣지 마라. 제발 좀. 제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자원하여 힘에 넘치도록 해보자. 그럼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에 넘치도록 하여. 근데 막 하라고 강권하고 막 억지를 부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 우리도 그 일에 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바울에게 그렇게 사정을 한 거예요. 바울을 말린 거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저 친하게이라고 저를 무척 사랑했던 장로교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돌아가셨네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님, 예.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러면서 자기가 시골에 있다가 대전에 모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들을 신방하는데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는데 죽어도 장로들이 그냥 무슨 교회 건축이냐고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방을 보다가 어느 그 시장터에서 그냥 노점상 이게 뭐 바구니 하나로 채소 좀 넣고 이렇게 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두툼한 헌금 봉투를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깜짝 놀라요. 자기가 아는 대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분이신데 이렇게 많은 돈을 교회 건축 헌금에 써달라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봉투를 가지고 밤에 물어보러 그 집사님 댁을 찾아가서 저는 이 돈 못 받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목사님 제가 기쁨으로 하는 거니까 기쁨으로 하는 걸 받아주시라고. 그래서 주러 갔다가 그 주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와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날 설교하실 때 자기가 직접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병환 목사님이랑. 그 얘기를 다 할 때 어느 집사님 가장 우리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 그냥 채소 좀 받아놓고 파는 분이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그 지독한 장로들이 너무 부끄럽고 고민이 됐던가 몇 주 지나서 찾아왔대.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희들이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교회를 건축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이 다시 찾아왔어. 우리 교회에 한 10개월 10개월 다니셨어. 가까운 교회 여전도에 회장이었던 분이. 자기 남편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돼가지고 죽었어. 그래서 보상금으로 7천만 원을 받았어.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 헌금했어.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에서 뿔뿔 받았어. 그 다음에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무 먹고 살 것이 없어. 돈은 헌금은 받았는데 그때부터 냉대가 시작돼서 견디다 못해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얘기를 나보고 하는 거야. 회심하든지. 그래 여기서 조금 호동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집에 새를 들어 사신다는 거야. 그래 한번 집사님 어디 사시는가 봅시다. 가봤더니 냉골이야.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제안하고 신방 감춘이 갔다가 돌아와서 기름집에 연락해서 기름 넣어주고 양식을 팔아서 몇 달 동안 밤에 몰래 가서 주고 왔어요. 저 같으면 그 김목사님 같으면 저 같으면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죽고 피해보상금 받은 7천만 원을 교회에 헌금했을 때 받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받았어. 그리고는 모른 체하고 얼마나 그걸 또 소문을 내가지고 이런 교회마다 이게 다른 교회마다 그러니 그 교회에서 견딜 수 없어서 우리 교회에 왔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응? 교회도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뭐 어떻게 생겼어도 다 다릅니다. 지도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들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달라요. 참만 나는 골목에서 판단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모든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다 구제할 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응? 이 엄청난 환란과 극심한 사람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차원나라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우리가 한국 교회 주세요 하고 애를 먹고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 교회예요. 예수 닮은 교회고 예수님의 머리 된 교회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이죠. 예나 지금이나 충성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운영하십니다.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충성된 사람. 이번에 대원교회 부흥에 왔던 목사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아주 오래전에 비투기 목사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평신도 전도학교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그 교회에 갔어요. 갔었는데 그때 송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제일 부자예요. 그 교회 건축 처음에 할 때 교회 건축비의 3분의 1을 그분 혼자 냈어요. 야 여기 이제 시골 사람이 여기 청양교회. 근데 청바지를 전국 총판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루 저녁 자고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막 거실에다 돈을 막 뭉치고 이만큼 따르고 부부간에 막 얘기를 하고 있어. 나는 그 집에서 자고 일어나서 딱 보니까 막 돈 덩이가 막 이만큼 이게 뭐예요 도대체? 집사님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 그런 얘기 지금도 뭐 여수인데 총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때 송장로 나가 헌금 계산을 잘못했대요. 그리고 그걸 찾아내가지고 이거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게 얼마인지는 몰라. 하여간 이렇게 뛰로 가면 돈을 이렇게 싸놓고 이거는 헌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최 목사에게 그런 얘기 했어. 그분 그 남편은 돌아가셨지만 부인 되시는 분 나를 섬기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워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특징이 하나님께 아까운 것이 없는 거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도 이삭을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셨네? 그러니까 안 맞춰도 되는 거야. 왜 자기 아들을 받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를. 그러니 그것도 이겼다고 지금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합리적인 불신앙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그런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를 만들 때, 이런 교회로 나간다면 그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의 바보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보았을 때 뭐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바울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너무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견딜 수가 없어서 보냈어.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알아보고 오시오. 그랬더니 제2상에 그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살겠구나. 우리가 이제는 살겠구나. 내가 너희들에게서 그런 소식을 들으니 너무 기뻐 견딜 수가 없다. 너무 기쁠 수가 없다. 이런 교회, 그런 교회라면 목사가 교회들 때문에 기쁜 일과 함께 기뻐하고 고통스러운 내 고통보다 더 아파하고 또 목회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처럼 자기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라면 그게 진짜 교회고 그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고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인데 그렇다면 교회에 그런 교회를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두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나는 교회의 바보가 교회의 바보처럼 그렇게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지지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들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위해서 인내 힘을 다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교회 중에 하소서 내가 교회의 바보되게 하소서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나 우리 교우들이 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잠시 같이 기도합시다.